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는 찬양도 또 신앙의 고백도 말씀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고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욥기 8장 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시작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게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되어지는 말들을 보면서 책망하셨던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에게 당시의 신앙적인 관념을 가지고 위로하자고 한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어때요? 그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지만 나중은 크게 될 거야. 여러분, 근데 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또한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한 사람의 부르심, 그 한 사람의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는, 그야말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작은 시작이 인류를 만들어내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곧 이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은 설교는 분명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7번이나 하세요. 계속해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더욱더 강력한 표현으로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세상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대접받고 부유해지리라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에 그 너희는 누가 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말씀에도 거듭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예수님의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바로서게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칭찬으로부터 시작해야지 호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지적한다면 그 관계는 좋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옳은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당장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화부터 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요 의로운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었기에 세상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인종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의 명예와 물질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남자, 여자 혹은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은 순교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느냐 하면 오로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파한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일제시대 때에도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박해와 탄압과 그리고 순교로 이 땅을 떠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공산당으로부터 탄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이 조금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워 떨면서 입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조차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한국의 강대상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분명한 것,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거 뭐예요? 바로 나랑 같은 사람, 내 편을 더 보다듬고 감싸고 함께 하게 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이지메가 있고 한국에는 왕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뭐예요? 나랑 같은 사람, 자기 편에 들지 않으면 뭐예요? 다 미워하고 외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기질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뭐예요? 다 적이에요, 적이에요.
나만 옳고 우리 편만 옳고 남은 다 뭐예요? 다 적이에요. 적. 제가 한국에 2013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슈들도 세상에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있으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으면 어때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되어지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함께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함께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뭐 얼굴만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지 알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모였는데 3시간이 넘도록 어떻게 하면 얼마나 열띠게요. 여기 핏대를 세워가면서 논쟁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모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도 있지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 목사들이 모여서 말이지요. 그 다른 정치적인 그걸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데 몇 시간을 했다고요? 3시간이 넘게 떠든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고는 계속해서 내가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러다간 철야까지도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띤 논쟁을 펼쳐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 근데 이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가지고 3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내 편 아니면 적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편 아니면 다 적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또한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호하거나 혹은 그럭저럭 중간의 입장에서 회색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가지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세상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달라요. 속한 곳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더욱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갔어요. 그는 의사이며 선교사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 부족에게 갔는데 그 부족의 추장 아들이 사냥을 갔다가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는 제때에 치료받지 못해서 염증으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소문하고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선교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선교사가 갔어요. 보니까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될 거예요.
주장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글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겠지만 분명한 것, 생명을 살리려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장이 뭐라고 하면, 살려주기만 하면,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를 절단해야지요. 다리를 절단하고, 그리고 염증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의료행위를 하고, 그랬더니 열도 떨어지고 아이가 기력도 찾게 되는 거예요. 추장이 아들이 살아났을 것 같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보러 다시 왔습니다. 추장 앞에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 발로 선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의 다리를 잘랐다고 그 선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장의 무지함이 바로 선교사를 죽도록 살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느냐라고 물으면, 세상이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까지도 미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며 사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질 그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구나. 여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에 대한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미움을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생기거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에 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높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면 썩어져가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리면 거기에 통증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빛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세상에서 부패와 악과 죄에 대해서 충돌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집안에 예수를 다 믿지 않는데 나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살았더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사업의 동료들과 더불어 잘 지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동업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정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뭘 당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지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이게 혹시 큰 암은 아닐까? 문제는 아닐까?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고 그랬더니 그동안 잘못된 자극적인 음식 먹는 식생활 때문에 위가 헐었어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위장약 잘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아물고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큰 병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아픈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하네요. 마음이 좀 편하네.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아무개는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위암 4기라고 그러던데 이거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막상 알고 나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또한 우리도 승리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이러한저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도 미워할 것이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곧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왜? 이유를 압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알아요. 그리고는 이 미움의 끝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무엇을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평안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기분을 좋게 한다 혹은 얼굴을 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면 주름이 생기는데 담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기분이 좋고 얼굴이 저절로 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면 얼굴이 환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하고 얼굴을 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기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네니케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 게 한 번 이기고 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한 번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여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승리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세상에서 승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미워하나 보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함으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에 보장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암송해야 할 말씀이 있지요. 15에 함께 들어가 있는 말씀 곧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듯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함을 얻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최후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